오늘 말씀은 깨닫고 찾고 믿음으로 일어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 시절, 그리고 성인,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사람의 연령대에 따라서 발달 단계가 다르지요. 신앙도 발달 단계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른바 신화적 단계가 있어서 어린아이에게는 신화처럼 이야기해 줄 때, 신비한 것처럼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은 쏙쏙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자라면서부터 이제 신앙 속에서 신화가 점점 제거되는 거예요. 이성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곁에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수호천사가 있다고.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의 천사가 있다. 주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갈 때도 안전한 차 혹은 길을 가다가 사고 당하지 않도록 천사가 다 막아주고, 혹은 천사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이것도 막아주고 저것도 막아주고,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환상적인가. 그런데 묘하게도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 야, 너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믿어요. 천사가 내 곁에서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도 하고 더 뭐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라나면서부터는 신화를 잃어버립니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환상과 신비를 잃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화 그리고 신비를 고지고대로 믿는 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바보냐? 그런 걸 믿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 신화를 믿지 않잖아요. 단군 신화가 뭐 그렇게 기록된 배경을 이야기해요. 뭐 곰 민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결국 곰을 숭상하는 민족이 승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는 단군 신화 속에서 있었던 곰이 굴 속에서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됐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화와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받기도 합니다. 반세기 전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틸리는 성경 속에서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자신의 학문적 노력을 다 경주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기적, 신비,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빼는 거예요. 이거 신비적인 언어를 자꾸 빼서 더러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도 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 안에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신화를 다 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신화, 신비적인 걸 다 빼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와 이성으로 분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신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논리와 이성으로 분석을 해야 거짓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적인 걸 제외하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믿게 되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른바 타종교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드러난 현상만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이성적 판단과 가치 이성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면 삶은요 행복하지 않고 좀 팍팍해져요. 신화, 신비가 없다면, 스토리가 없다면 삶은 팍팍해집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사랑 있잖아요. 사랑. 이 사랑을 뇌신경의 전기 신호와 호르몬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얼마나 팍팍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뇌파는 다른 뇌파가 발생을 하고요. 뇌신경에서 다른 전기적 신호를 낸다고 그러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뇌파를 조사해 보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피를 뽑아보면 혈액 속에서 다른 호르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호르몬의 작용이 있다 이것이요. 그러나 호르몬의 변화 혹은 뇌신경의 전기 신호의 변화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랑의 현상이지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거지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와 기적을 제하고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신화와 기적이 없는 삶과 믿음은 퍽퍽합니다. 이성으로 신비와 믿음까지도 지은 삶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오직 우리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팍팍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천사의 존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천사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사를 경험한 사도들의 고백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지은 시편 34편을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34편을 쓸 때예요. 사울왕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의 5 도시국가 중에 한 곳인 가드로 피했습니다. 블레셋이 각각의 도시국가 연합인지라 그 중에 하나인 가드에 피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신하가 다윗을 알아보고 저 다윗이 우리의 원수다.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큰 대문에 막 이상한 글씨 쓰고 미친 척을 했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러한 때 지은 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상황인데 도망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다윗이 나중에 다윗성을 짓고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다윗성을 짓고 평안해졌을 때 내가 그때 그 삶을 돌아보니 그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쓴 시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해결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른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요. 그래서 돈을 내서라도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을 이긴 사람, 병이 나은 사람의 말을 듣지요. 학생은 선배들의 말을 듣고 학부모는 학원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실패하고 망한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이 다윗이 다 이룬 다음에 쓴 시였다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덜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를 다 이겨내고 야, 나 이겨낼 수 있어, 다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때 말이지, 그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 우리와 같이 아프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되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픔을 공유한다는 건 그래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만일 자신의 왕궁에서 내 삶을 돌아보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썼다면 그러면 약간 비뚤어지게 보면 지 자랑이죠. 뭐 그래 넌 잘 돼서 좋겠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 시를 고난 한가운데 썼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고 미친 척해야 사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신다. 이거 우리 고통을, 우리 아픔을 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셔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당하셨다 이거예요. 3년 동안 따랐던 제자가 배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았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짐하기를. 바로 그 다음 날에 말이지요. 주님,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 바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은 내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 알고요. 배고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 압니다. 주님도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으니까.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소망하는 바를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기도함을 통해 주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과 권면은 당한 문제가 해결된 뒤가 아니라 여전히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자신은 도망자 신세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4절의 고백이 근거가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사울왕에 잡혀서 죽든지, 혹은 지금 가드 왕에게 이제 발각되면 죽게 될 거니까 미친 척한 거 아니에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다윗이 이전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니 말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도망은 치는데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후엔 말이지요. 잡히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마치 술래잡기 하듯 술래인 사울왕을 피해서 다니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울왕이 숨어 들어와도 그의 옷자락만 자르기도 하고 그런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다라는 증거, 그리고 내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가는데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원통한 사람, 속상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모두가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뭘 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빚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다 불러모으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이지요. 하나님의 손길로 두려움이 사라졌기에 도망치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나도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 어렵지만 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도 염려하지 마.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게 다윗이 위로하고 돌보았던 거란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펴니다. 나 하나 살아보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윗이 주님의 응답과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의 고백일 겁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지금은 환난 가운데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걸. 만약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잡혀도 이미 오래전에 잡혔을 것이고 죽어도 이미 오래전에 죽었겠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셨지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을 갑니다. 때로는 자기 아내 사울 왕의 딸 미갈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지요. 미갈이 줄을 내려서 도망치게 해주었으니까. 어디 그뿐이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돕는 이들이 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원래 성전 안에 진설된 빵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보관되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도망치는 인생이 그냥 혼자 도망친 것 같았는데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된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윗을 하금 살게 하셨단 말이죠.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 지금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얘를 깨닫고 그렇게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믿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십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권면합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참된 복이란 나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문제에 짓눌리지 않는 게 복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는 게 내겐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은 내가 그랬으니 내 곁에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로하는 것, 위로할 수 있는 것,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아픈 영혼들과 함께 이겨내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먼저 담대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의 삶이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우리, 그리하여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믿고 힘을 내어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일어서듯 다른 이들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전케 되리 찬양하시고 말씀의